제2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오는 6월 23일 토요일에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제68주년 기념 6.25 기념으로 우리가 반공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밴쿠버 지역에 거주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밴쿠버를 이 시기에 방문하신 한인 애국 시민 여러분, 꼭 이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위중한 때 공산주의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이 함께 모이셔서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나라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표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또 뜨거운 연사들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연설로 도전해드리고 마음을 뜨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모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시간을 엄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이 밴쿠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버나비시, 아주 교통이 좋습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파크의 평화의 사도,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 평화의 사도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이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의 왼쪽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 그러니까 이 상으로 볼 때는 오른편이 됩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그 거리 이름입니다. B-O-U-N-D-A-R-Y.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뭐 불과 한 30-40m 들어오시면 이 평화의 사도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오는 6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정각에 우리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8주년 6.25 기념 야외 행사를, 이 역사적인 밴쿠버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열 때 여러분 여기에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가와 교회의 대적, 적그리스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요한 1서, 요한 2서에 4번 꼭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가리킬 때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있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주 잔혹하고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 그런 그 인물, 말세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전천년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예언을 이해하는 분들은 한 사람, 아주 무서운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면서 아주 잔혹하고 결국 이 세계를 큰 고통과 그리고 교회를 박해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에 일반적인 의미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씁니다. 적그리스도는 anti-God movement or person,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세력을 혹은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일반적인 것으로 사용해 보게 될 때 여기에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여기에 우리가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괴롭게 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뿐 아니라 국가와 교회의 대적인 적그리스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왼쪽에 보이시는 정교회 건물입니다. Russian Orthodox Church. 그 당시에 황제 짜르를 지지했습니다. 짜르를 지키고 지지하는 군대가 백군이었고 공산당 군대가 적군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백군을 지지했습니다. 결과 적군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공산당이 러시아 정교회를 반혁명분자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스탈린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아주 광범위하고 철저하고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최소 2,500만에서 어떤 분은 4,000만까지 그렇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죽고 그중에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되고 또 강제 노동 수용소로 시베리아로 보내져서 대부분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을 체포하고 처형하고 수용소로 보내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일어나기 전에는 5만 개의 이 러시아 정교회 교회들이 있었는데 1939년이 되고 나서 보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있고 22년 지난 후에 불과 500교회로 이렇게 축소가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땅에 찾아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괴롭힘을 받습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받은 고통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고통이 공산주의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동유럽, 이스턴 유럽 블록, 동유럽 교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소련이 동유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동유럽에서도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성직자들을 특별히 박해했고 이 동유럽의 교회들이 숨은 쉬고 있었지만 신앙의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 순응하지 않고는 생존할 길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이것은 루마니아의 정교회당 건물인데 루마니아의 정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그 차우체스크가 끌려 내려와서 처형될 때까지 공산주의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공산당을 지지하는 그런 예전에 우리 신사 참배하던 한국교회와 동일한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변질됩니다.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배교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공산주의와 교회가 아직 싸움할 수 있을 때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들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중국의 공산당 혁명은 194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언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박해가 되는가 하면 문화 대혁명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Red Guards, 젊은이들 이 홍위병들을 조직해서 박해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공산당이 난징을 점령하고 그 건물 위에 공산당 군인들이 서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지금은 현재 세워져 있는 그런 중국 안에 있는 교회당들입니다. 근데 삼자 교회가 돼서 다 중국화된 그런 교회죠. 건물만 외형만 그렇지 실제 신앙은 완전히 이 공산화된 교회. 십자가를 요새는 막 끌어내립니다. 중국에서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랬고요. 세규리를 교회당 많이 했는데 그거 다 깨버리고 성직자들 인민재판에서 그들을 협박하고 구타하고 수용소로 보내고
처형하고,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들어온 다음에 중국의 교회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1975년에 캄보디아에 공산당 khmer rouge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보시는 거 뭐 끔찍한 것을 보여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캄보디아에 지금 이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참, 박물관에 왜 이런 게 있나? khmer rouge 공산당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는지요.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으니까. 이 khmer rouge는 어느 공산당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더 철저했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모든 역사와 전통 문화 그리고 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지식인들이 공산당들의 아주 표적입니다. 네, 교수들 혹은 기자들, 또 글 쓰는 사람들, 지식인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끔찍한 사진들, 고문하고 처형하고 동족인데, 네, 우리 민족끼리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얄팍한, 네, 그거하고 통일 연가를 부르고, 현송월이 와서 통일 노래를 부르고, 한국의 이런 국민들이 그냥 거기에 홀렸다고 그러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삽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는데 거기에 정신까지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골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당의 실상입니다.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인하고 죽이고 살해하고, 이게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공산당이고 국가와 교회의 대적입니다. 여기는 지금 꼭 기독교인들 뿐이겠어요? 캄보디아는 그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식인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가톨릭, 또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도들 다 그냥 종교는 아편으로 보니까, 종교는 마약이니까 이 성직자들, 불교의 승려도 그렇고 다 마약 장사하는, 마약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1960년에 불교 승려가 6,5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그런데 1979년에 그때 이제 이 khmer rouge가 베트남 군대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쫓겨납니다. 그때 그 캄보디아의 불교 승려가 100명 이하로 그렇게 남겨졌다고 합니다. 다 죽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나라로 도망가고. 여러분, 캄보디아에는 200~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 The Naked Communist라고 하는 책이, 이게 꽤 오래된 책입니다. 한 60년 된 책입니다. 그 스카우센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FBI 요원이었고, 대학 교수였고, 법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이 그대로 책 제목을 번역하면 적나라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이제 거풀 벗겨놨다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를 폭로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이 미국도 1950년대 초반에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이 아주 치열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아주 치열하게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지금 우리 한국의 보수 우파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스카우센. 그 책 가운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밑에 현대 공산주의의 45가지 목표를 거기에 적었는데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전복시켜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군사적으로 먹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아주 근본부터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 45가지의 그 목표 혹은 전술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여러분이 왼쪽에 사진에 보시면 알버트 시드니 헐롱 주니어. 이분은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1949년에서 1969년까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는 그 지역의 한 주민이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이 스카우센의 현대 공산주의의 45가지 목표, 이걸 좀 국회 앞에서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연방의회 의사록에 입력하도록 그렇게 읽었는데요. 공산주의 45개 목표, 그 다음에 아주 세계적으로 쫙 이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주 이 책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아주 베스트셀러였다고 그러죠. 거기서 오늘 저는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에서 또 2가지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2가지는 그냥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진짜 공산화가 아주 깊숙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나중에 좀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술이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먹힌 것뿐 아니라 거의 그 분야에서는 완전히 적화가 된 그런 모습을 제가 이번에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읽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자유민주국가를 뒤집어 엎는가. 26번째인데요. 동성애, 성적 도착, 난잡한 성행위들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이며 건강한 것으로 제시하라.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국가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부패를 그 사회에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만들라. 이것입니다. 동성애. 정상적이다. 동성애. 자연적인 것이다. 동성애. 건강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 또 캐나다도 그렇고요. 한국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건데, 동성애가 얼마나 합법적으로 이제는 결혼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배후의 세력이 누가 있는가? 놀랍게도 공산주의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아주 뒤에서 굉장히 많이 후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경과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73년에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동성애를 그동안 정신장애로 그렇게 분류했는데 정신장애를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75년에 미국 심리학 협회도 동성애를 정신장애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세계보건기구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유엔 기구죠. 그것도 동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1978년 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동성애자의 83%가, 이건 남자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평생에 50명 이상의 파트너를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8%는 평생에 다른 동성애자 1000명 이상을 파트너로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즈비안 여성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레즈비안은 10명 이하의 동성애자를 둔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는 이 레즈비안들은 거의 관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이즈가 창궐하기 전에 79%의 동성애자들의 파트너가 낯선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동성애를 하고, 그러면서 에이즈가 창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이와 레즈비안, 게이는 이제 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안은 여성 동성애자인데요. 이들은 이성애자에 비해서 더 높은, 노은이 아닌 높은입니다. 더 높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1977년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수명이 20년까지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네. 현재는 좀 약간 향상이 됐다고 그래요. 2015년에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에 어떤 일이 시작이 됐는가?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인 가족이 해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하신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적인 질서, 하나님의 질서, 이게 해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 단체인 가족이 지금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제도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그 영역에서 동성애자의 권리가, 동성애자 괜찮아. 우리 다 이렇게 포괄해야 돼. 다 품어야 돼. 괜찮아. 왜냐면 다양한 것 우리가 존중해야 돼. 이게 좌파 사상입니다. 좌파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한국뿐이 아닙니다. 한국의 좌파는 그런데 불행하기도 친북과 친공산주의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라의 존립 자체를, 안보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한국의 좌파는 세계 어느 좌파보다 가장 위험한 좌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대학들 보십시오. 기업들 보십시오. 혹은 지방의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 이런 데 보면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게이, 레즈비안 다 오케이. 다 정상이야, 정상. 이성애자하고 같아.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자연적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또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자연적인 가정, 동성애, 이걸 비판하면 혐오 표현으로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인 김부겸 씨, 그분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만약에 동성애를 비판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또 구류하고 그런 게 법안을 냈다가 다른 더불어민주당 거의 대부분, 한 20여 명이 같이 상정했다가 그냥 어떻게 흐지부지 됐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들이 여기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어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이런 것을 말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또 그럴지 모르죠. 혐오 표현하는 책도 압수다. 이렇게 되면 성경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랴. 한국은 늦은 겁니다. 미국은 지금 아주 압력을 굉장히 교회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보호하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그 기독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트럼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민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혐오 표현 범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입에 아주 자물쇠를 채우고 목사들의 그 입에서 자물쇠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온 이 미국 땅의 동성애가 그냥 합법적으로 아주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번져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의 입을 차단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금 압력이 대단합니다. 한국도 지금 그 차별금지법 그걸 해서 하게 되는데 그거 하게 되면 이런 그 설교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 영리는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 그대로 설교하면 그냥 잡혀가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서 몇 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바로 이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앞으로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말하고 감옥 갈 사람들, 감옥 갈 설교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27번째 원리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전술을 쓰는 게 뭐냐면 교회로 침투하라. 그래서 계시된 종교인, 우리가 성경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를 사회적인 종교로 대체해라. 성경을 폄하하고 종교적인 목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적 성숙을 위한 필요를 강조하라.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직도 미개하기 때문이야. 아직도 뭔가 깨어있지 못하기, 지성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종교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교회가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사회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산주의를 지지해요? 적그리스도, 대적을 지지한단 말입니까? 이건 완전히 죽는 길입니다. 28번째는 이것입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미국에서는 기도하죠. 졸업식 때도 기도하고. 혹은 종교적인 표현하는 어떤 구절도 미국에서는 졸업생들 가운데 이제 그 졸업사를 할 때 학생들 가운데서 그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그걸 하게 되면, 모범생들이죠. 그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넣는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고 하는 원리를 위반한다라는 이유로 그것들을 배제하라.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됐죠. 네, 공산주의자들의 그 계략에 넘어갔습니다. 1960년에 오른쪽 아래 하단에 그 보이는 사진, 그분이 메들린 머리 오헤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자인데요. 나중에 법을 전공한 여자예요. 그 아들을 학교 보낸 그 학교가, 아들의 학교가 아들 윌리엄에게 기도하라, 또 성경 공부를 강요했다. 그래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기도를 강요했겠습니까? 뭐 이제 어떤 뭐 졸업식 같은 때 뭐 그 목사님을 초대해서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겠죠. 그럼 기도를 강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앞에 성경 구절 같은 게 있으면 성경 공부 강요했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1963년에 미 연방 대법원이 오헤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 성경 읽기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이거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판결, 대법원 판결 이후에 성경 공부와 기도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뭐 학교에 뭐 모슬렘들이 그 특별히 기도하는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좀 메카를 향해서. 그런 그 모슬렘들을 위한 이렇게 그 방은 이렇게 지어주면서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겠다면 NO! 국가와 교회의 분리!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근데 모슬렘에게는 또 그렇게 해요. 완전히 이건 그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십계명을 전시하면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한 알라바마주에 무어라고 하는 그런 이 판사가 있었는데 그 자기 사무실에 이 십계명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걸 내리게 하려고 ACLU 같은 데서 얼마나 법적으로 공격을 했었는지. 근데 무어 판사가 끝까지 그걸 지켰죠. 또 시의회 모임할 때 기도하는 거,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네. 또 공적인 장소에서 성탄절 뭐 트리, 성탄절 뭐 장식하는 거, 네. 이런 것들 못하게 하려고. 한때는 우리가 미국의 그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때 가서 성탄 트리가 없어요. 있다면 다 홀로데이, 뭐 그 휴일을 즐기십시오. 네. 이런 거로 다 바뀐 때가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잡혀간다. 그 감옥 간다. 이런 소문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왔을 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아주 그냥 자유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죠. 네. 야,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는 이런 이런 정말 미국 사회가 됐는데, 네. 정말 아주 그냥 사방에서 아주 이렇게 조여오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주 기꺼이 그를 밀었던 것입니다. 1963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됐는가? 종교와, 여기 기독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세 이하의 미국의 성인들, 젊은 세대죠. 32%가 무종교인,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런데 1990년 이후에, 한 20, 30년 후에 이 무종교인 숫자가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많은 땅이 됐어요, 미국이. 퓨 리서치라고 유명한 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종교인, 종교가 없다,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73%가 동성결혼 찬성. 또 무종교인 가운데 72%가 뭐 거의 비슷비슷하죠. 73, 72%. 낙태 합법화 찬성. 이 동성결혼 낙태 합법화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좋은 서양 문화를 포기하는 추가적인 두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오헤어,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아주 반종교 활동이라면 반기독교 활동이죠. 적그리스도 활동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뭐, 스탈린이 적그리스도고, 또 뭐 옛날에 네로가 적그리스도고, 뭐 로버트 잉거솔이 뭐 적그리스도고, 아주 그냥 무신론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람,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아주 지식이 많으면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에 이 오헤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하면 로버트 잉거솔 뭐 기념한 뭐 어디 거기에 지금 서 있다고 그래요. 사진이. 거기서 지금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서 지금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로 잘 통합니다. 백만장대가 됐습니다. 반기독교 활동하면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번 돈 쓰지도 못하고 1995년 됐을 때 무신론자 친구가 살해하고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텍사스의 한 조그만 곳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비참하게 살해됐습니다. 하나님을 공립학교에서 미국에서 몰아내는 그 일을 앞장선 자가 아주 받은 심판이죠. 앞으로 최후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아들 윌리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윌리엄 때문에 왜 내 아들 윌리엄에게 교회 학교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들 윌리엄 또 어떻게 돼? 어머니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반기독교 활동하는 걸 아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그가 베티스트 프리처,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보수가 됩니다. 이런 여기에 어머니가 하는 거와 반대가 되는. 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오헤어 여자분이 한 얘기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출생 후 낙태라고 부를 수도 있다. 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윌리엄 그 아이를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거부한다. 그런 윌리엄은 내 아들은 인간적인 용서를 결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죠. 미국도 지금 이 무신론자들의 싸움, 그 배후에 이 공산주의,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아직까지 그 공산주의 국가들과 싸우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아주 무기, 뭐 이런 군사력 가지고는 뭐 압도하고 있지만은 미국이 어떻습니까? 내부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막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가 허물어지고 되면은 혼란이 오게 되고 미국도 공산주의자들의 땅이 안 되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의 부흥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제목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도로서의 가족에 대한 존경심을 떨어뜨려라.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입니다. 난잡한 성행위와
쉬운 easy divorce, 쉬운 이혼을 부추겨라. 보십시오. 교회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과 아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사회가 도덕적으로 막 그냥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안에 주신 그 양심의 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도덕법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방법. 부자라고 해서 어저께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황장수 소장하고 박승진 낭만 의사 이렇게 호칭을 해서 두 분이 앉아서 이제 대담을 하는 겁니다. 세기 말적인 한국이 옛날 그 월남이 패망하기 직전에 그 간첩들이 우글우글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때라고. 그러면서 아주 정말 두 분이 전에는 한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유머도 있고 그랬는데요. 아이고, 6월 2일인가 3일날 나왔죠, 그게? 이젠 정말, 아주 제가 한국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게 다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고, 이게 많이 지금 미국에도 먹혔고, 물론 한국도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사회적인 측면을 말씀 안 드렸어요. 특별히 교회와 관련되고 도덕적인 측면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서 무너져 있습니까?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찬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거와 얼마나 다릅니까? 공산주의와 난잡한 성행위와 쉬운 이혼을 부추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난잡한 그런 성화를 하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만 타락시켜라. 이거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의 일이죠. 이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이 여기에 제가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나 선교사님들에게나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적그리스도 공산주의의 이 괴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괴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산주의가 바로 사탄에 의해서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과 통일되지 않도록 틈만 보여도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워싱턴주에 한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한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제가 정관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프리 소사이티, 이 자유하는 이 나라를 그 암암리에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고. 공산주의자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페이팔을 사용해 주실 수 있고 국내에서는 여기에 밑에 정보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그 캐나다나 미국의 일반 은행, 뱅크를 통해서 쉽게 저희들 후원하시고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곧 열리게 됩니다. 서리에 저희들이 위치해 있고 밑에 주소를 참고하시고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